오늘부터 목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주제가 목자이신 하나님인데, 목사이신 뭐 그게 그거죠 뭐. 네, 비슷합니다. 목자가 목사고 목사가 목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설교자인 저에게 목사의 은사가 아주 저조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고 우리 교회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중사역을 풀어내라고 하셔서, 뭐 한 사람이 오중사역을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 시즌에 목사의 기름 부으심 안에 흠뻑 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어차피 교회 리더면서 인도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께서 우리들 전체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우리들에게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전달하고 말씀을 바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캔에 보면은 뭐 코카 삐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캔에 보면 이렇게 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 병따개 이거 딸 때 요게 툭 부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잖아요. 이게 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의 그림이 하나 떠올랐는데, 지금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병따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찝어주길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돌파를 가져오는 것은 막 엄청난 덤프트럭으로 들이미는 것이 돌파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우리가 회개하거나 돌이킬 때 연쇄적인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어떤 여태까지 내 삶에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었던 그 영역에 있어서 아주 작은 순종이나 아주 작은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파시켜 주시는 것들을 이 시즌에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즌에 목사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즌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직업입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하도 목사의 기름 부심이 딸려가지고 이 책을 하나 샀어요. 30년 동안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책으로라도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요, 양이 막 뒤집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먹다가 살이 찌잖아요. 털도 이렇게 복실복실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먹다가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지면 지 혼자 못 일어난대요. 상상을 해보시죠.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다리 4개가 위로 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딱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양 한 마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양이 오다가 먹다가 지 혼자 뒤집혀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럼 빨리 나가서 99마리 다 필요 없어요. 다 두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있으면 위에 가스가 차서 좀 있으면 질식해서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와서 공격할 때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얘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좀 딱하지 않나요? 그만큼 섬세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보호하시겠다.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돌파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열쇠들이 이 시즌에 임할 건데요. 각자에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소한 영역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즌에 주시는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5주간 이제 목사 사역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이 시즌의 목적 2가지를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 사역을 무엇인지 소개하고 모든 성도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세우고 팀으로 모집한다. 빨리 세워져야겠어요. 이 팀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오중사역 안에서의 목사가 무슨 역할인지, 오중사역 안에서의 목사는 담임 목사, 설교자, 이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실제 목사라는 의미는 이런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
교회 임직원과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목사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라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한 3주 정도 속성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목사의 기름 부음 안에 흠뻑 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 사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2, 3번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들을 3개 정도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다윗의 시였는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도록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 3개를 적어왔는데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제가 이 책을 이번 주에 한 수요일인가 상하지 다 읽었는데 이 저자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목자로서 살아봤던 실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원래 뭐 출신이었어요? 양치기, 목동, 목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한 건데 이 저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한 겁니다. 이 저자가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양들에게는 목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목자의 성품, 성격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목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자기는 자기의 양들이 다닐 목초지를 엄청 잘 만들었대요. 그리고 양들 하나하나를 잘 검열해주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네 목장 안은 항상 풀들이 풍성하고 쉽게 말해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목장의 양들은 주인이 사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멀리 있고 고용인이었는데 거의 돌보지를 않았대요. 그 동네 양들은 맨날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하나를 두고 이쪽은 엄청 살찌고 통통한 양들, 이쪽은 엄청 마른 양들, 저희 사무실은 통통한 양들. 아무튼 이런 어떤 주님이 잘 먹이시는, 육적으로 너무 많이 먹이시는 통통한 양들, 이렇게 너무나 구분되어 있는 거죠. 하루는 이쪽 양들이 이제 저쪽 사꾼의 양들이죠. 너무 괴로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너무 괴로워서 맨날 이쪽으로 음매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이쪽 이제 풍성한 쪽으로 와서 막 개걸스럽게 막 그동안 못 먹었던 걸 막 이렇게 막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세 마리의 양이 뛰쳐나갔는데 세 마리 양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원래 주인에게로 갖다 주었습니다. 이 주인이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칼을 들고 양들의 목을 땄어 죽였어요. 그럼 어떤 목자를 만나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진짜 나 진짜 진짜 아무리 내가 자비가 없어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얻고 더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결단을 이미 하셨고 목숨을 한번 이미 버리셨던 분, 그리고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본인이 소개하고 계신 성경 구절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잘 보이지 않지만 네, 감사합니다. 양은 막 흩어지는 거죠. 여기가 옳은지 여기가 그른지를 모르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양들에게 처벌을 내리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다른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모든 징벌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 우리를 직접적으로 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속할 양을 하나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징벌을 쏟아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기로 결단하신 거죠. 이것이 목자이신 여호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게 이제 오리지널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이방울 목사님이 교사 설교를 하기 이전부터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이 딸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이제 너무 사랑하는 저희 집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그 이름하여 봉그리와 너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는 이제 갈색, 좀 황금색 고양이고요. 한 마리는 검은색 고양이입니다. 두 마리를 안고 제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꿈에서. 그런데 두 마리가 뛰쳐나갔습니다. 나는 자유다 하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얘네는 산책냥이가 아니기 때문에 길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인데 두 마리가 뛰쳐나갔어요. 너구리는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너구리를 맨날 갈구고 막 쥐어받고 이래서 그런지 너구리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봉구리는 제가 굉장히 애착하는 애입니다. 길가에 있다가 제가 데려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뛰어 내려갔는데 막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얘 죽을까봐. 쫓아가는데 막 하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게 느껴요. 얘가 제가 저희 봉구리가 헤엄을 친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 오물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비두면 안 된다. 가서 건져와야겠다 해서 제가 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기름 부으심.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원래 저의 목양 스타일은 거의 방목에 가깝습니다. 이 교회 오길 원하세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떠나길 원하십니까? 안타깝지만 나가십시오. 이게 바로 저의 목양 스타일이었는데 항상 이 앞문과 뒷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방울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앞으로 왔다가 뒤로 바로 나갔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의 원래 좀 이렇게 성품입니다. 사실은 오는 사람 안 막고 절대 안 막습니다. 가는 사람 안 막습니다. 이게 이제 딱 그랬는데 이 경우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고양이였고
죽으러 가는 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를 선택한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너무 쿨해요. 너무 쿨합니다. 네. 너무 쿨합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거는 뭐 다른 교회고 자시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때부터는. 왜냐면 죽으니까. 이건 건져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한 대 쳐주신 것 같았어요. 띵 하고 여기 잠자있던 목사의 영을 딱 깨워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내가 그냥 뒷문만 열어놨다 생각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체들은 죽으러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를 꼭 지키고 붙잡아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때부터 하게 됐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사역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가신다. 우리가 엇나갈 때도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초록색인데, 네, 초록색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여러분들의 목자십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시죠. 여호와. 이 크고 두려우신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계시하셨던 이제 사건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가 주는 어린 성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3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나요? 노예 생활을 한 몇 년 했나요? 굉장히 오래 했죠. 언제부터 시작했나는 모르겠지만 400년은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으니까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 그러니까 대가 바뀌고 한 10대에 걸쳐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 근성이 아주 박혀버린 상태에, 그래서 주인들로부터 빠져나갈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패러다임까지 완전히 잡아먹힌 종의 상태,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 이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에게 언약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언약,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더라? 이랬을 겁니다. 다 잃어버렸을 텐데 이들이 얼핏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를 통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죠. 언약의 하나님이면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주님의 칭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좀 이게 좀 경망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면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분. 좀 애에게 표현한다면 독고다이. 좀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본인의 결정이 누군가로부터 변개되거나 영향도 받으실 수 없는, 그분이 결정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해내고야마는 최고 결정권자인, 그런데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인 계약은 쌍방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제발 나랑 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와가지고 대뜸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복이다.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일방적으로, 아주 일방적이었어요. 요구하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예언의 조건부가 있죠. 그런데 이게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너무나 일방적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암염소, 암소, 암양,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기 위해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 반으로 쪼갰어요. 염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안 쪼갰답니다. 쪼만해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쪼갰어요. 다 쪼갰어요. 그리고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계약을 맺으면 이게 쪼갠 이제 양쪽이 있죠. 이쪽 오른팔 왼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약의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언약하자, 계약하자. 이 계약을 누구라도 어기면 이와 같이 몸을 쪼갤 것이다. 이게 바로 계약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무섭나요? 얼마나 위험 있고 아주 극단적인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여기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이 횃불과 같은 모양으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횃불로 나타나셔서 홀로 여기를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날 쪼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양들아 너희의 삶에 언약하겠다.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분의 약속.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느 지파일까요? 왜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을까요? 다윗이 어느 지파니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있겠죠. 네, 야곱이 아닌가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한 예언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권세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이고 왕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라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왕조가 베냐민 지파로 향하고 있는 이때 유다라는 관련이 없죠.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왕족의 계보를 이을 것 같은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다윗, 심지어 아버지의 환영도 받지 못했던 다윗을 친히 부르시고 찍어서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아멘. 저도 그냥 막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잔디밭이 엄청 넓어가지고 교회 잔디밭 뛰어놀고 저희 아버지가 농구 골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그런 거 하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구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쭉 놀다가 중학교 올라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기도 싫고 맨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맨날 멍들어 있고 물론 선생님도 웃으면서 때리셨고 저도 웃으면서 맞았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 폭력적인 우정관계 안에서 이렇게 자라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살았잖아요. 여기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학교 이제 월평 중학교였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이게 담배를 피워야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공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늘 하던 방식대로 아이들과 공원에서 이렇게 영광의 구름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오는 길에 갑자기 제 마음에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마음에 희태가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그러면 안 되지. 다 끊었어요. 그날 끊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날 갑자기 마음이 거의 뭐 회심 수준으로 돌이켜져서 담배 끊고 조금 같이 엇나갔던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같이 엇나갔던 친구들 관계를 싹 정리했어요. 그날 정리했어요. 그리고 어느 선 이상으로는 엇나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날부터 왠지 하나님을 찾길 원했어요. 그래서 형 이제 학생부 임원이었던 형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 형이 하루에 1분씩 기도하면 주께서 너를 만나주시리. 저를 위해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하루에 1분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루에 1분씩 꼭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세를 받고 이런 시간이 있었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언약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할 시즌에 우리의 삶에 이제 신방하며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던 것 같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녹색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성숙한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양들이 한 길로 계속 다니면 그 목초지가 망가진답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도 잔디밭 계속 걸으면 거기 길 생기잖아요. 이렇게 다 식물이 죽어가지고. 근데 양들은 그것 이상이래요. 그들이 지나가면 다 먹혀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냥 먹고 마는데 두 번째는 뿌리까지 먹고 막 이런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좀 그래 싸고 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 길을 계속 가면, 만약에 목자가 부지런하지 못하여서 한 길로만 계속 귀찮아 맨날 가던 길만 가 이렇게 하면은 양들은 좀 있으면 피폐한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는 푸른 초장이 아니게 되고 쉴 만한 물가도 아니게 되고 거기서 소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최적화된 곳이 어디인지를 미리 보고 미리 그곳을 가꿔놓고 길을 다 예비해 놓습니다. 식물이 필요하면 씨를 미리 뿌려 놓습니다. 토양을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라인을 목자가 항상 설정해 둡니다. 미리미리 설정해 둡니다. 되게 섬세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분이 처음 가본 길이 아니라 여러 번 다녀본 길, 그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길, 어디로 가면 가장 푸른 초장이 있는지 아는 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하세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붓겠다라고 언약하셨고, 다윗을 통해 또 왕이 된 다음에 많은 일을 시행하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길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의 길이 바른 길이긴 한데 FM은 아닙니다. 저 옛날에 의의 길은 FM인 줄 알았어요. 초중고 대학교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와 많이 배웠어 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 이런 길. 그런 어떤 FM.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따로 지정해둔 각 사람만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아멘. 아까 우리 지연자매님 간증한 것 같이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FM으로 걸어갔나요? 이스라엘 정치학과 이런 거 있지도 않았지만 가지도 못했죠. 처음엔 FM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사울의 악사가 돼서 귀신도 쫓아내고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천부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심지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다음 때 왕은 다윗이구나, 뭔가 그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그분의 길로 다윗을 인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갑자기 틀어지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미쳐가지고 그냥 창 들고 그냥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대 1000명 데리고 몇 년 동안, 사울이 미쳐서 악신이 들렸으니까 보통보다 더 힘도 셌잖아요. 창 던지니까 벽에 박혔대요. 진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거의 주술적인 능력으로. 그 미쳐가지고 군대 1000명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약 10년 정도를 쫓아다닌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1000명을 데리고 귀신 들려갖고 10년을 쫓아다닌다. 그게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FM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지정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까? 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은 쉬운 길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겸하여 받는 길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쉽진 않은 길이죠.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면 처음에는 뭔가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좋고 이제 목자야, 이제 나는 그냥 FM대로 승승장구 부자 엄청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아주 바르게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골짜기로, 때로는 깊은 침륜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즌으로 인도하시지만 가장 놀라운 첩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이 이끌려졌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서요, 이제 다윗의 의지대로 거의 못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보세요.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러 가다가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윗이 의도했습니까? 우연히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 섭리죠. 골리앗을 만나서 그가 하는 일장연설을 들었더니 막 화가 막 부해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돌멩이 하나 던졌다가 이제 승리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삶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왕의 악사, 막 악기도 갑자기 연주하고 군대 장관도 되고 천부장의 사위까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이 마땅히 얻어야 됐던 양분을 이 기간에 얻어요. 그냥 집에서 차려주는 밥 잘 먹고 이런 어떤 차려주는 밥상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목자로 인도하신다는 건 항상 어딘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언뜻 육신적으로 보기엔 아주 최악의 장소인 것 같지만 거기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양들이 자라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양분의 것들이 그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당장 골리앗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인이 하나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나보고 자꾸 싸우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와. 나보고 싸우래. 이런 감동이 오는 거죠. 이럴 때,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의 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자의 여정에 항상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득템하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한 모든 영역에 이렇게 무언가를 얻게 하시는 양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시즌에 다윗을 버티게 하였고 또 그 시즌의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었을 때 그곳에서 얻게 하시는 것으로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사울이 악신이 들면서 다윗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막 떠돌아다닙니다. 유대 광야, 십 광야, 여러 굴, 아둘람 굴부터 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 이런 곳에 막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의의 길이었고 첩경,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윗을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생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고생 없지 않습니다. 아멘하기 힘들지만 고생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 왕의 대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록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산 고지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고지에 있는 평야,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장 높은 영양분의 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할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높은 곳을 가기 위해 가장 지름길이 골짜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등산을 싫어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고지로 올라가는 가장 지름길이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서 고지로 가는 길이 험난한 것 같지만 그곳에 가장 좋은 꼴들이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골짜기에서부터 정상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자이신 주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광야를 뺑뺑이 돌리신 우리 하나님. 40년간. 이 의도적인 골짜기 행입니다. 다윗을 왕이 되는 여정의 두기로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사울, 악신 들린 사울의 권위 밑으로 집어넣는 하나님. 이해가 되나요? 요셉은 또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형들한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가 그 마님이 꼬셔가지고 그거 거절했다가 깜빵 가고, 그 인도하심이잖아요. 이게 우연히 간 걸음이 아니죠.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거기서부터 정상으로 치고 가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가장 잔인한 왕, 미쳐가지고 막 지 꿈꾼 것도 생각 안 난다고 막 쌩 난리를 피더니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니엘까지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석하여 정상으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때로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에 참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3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한 2, 3년간 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매일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알겠는데 그 당시는 몰랐죠. 그러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2, 3일 유통기한 2, 3일간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아픈 거예요. 막 진짜 그냥 띵띵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맨날 아픈 거예요. 뭐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뭐 거의 바리새인 뺨칠 정도로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바울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 모임을 개척했는데, 그 기도 모임을 개척할 때 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아파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통에 있어서 치유가 정말 잘 일어납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망의 골짜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 어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키는 시즌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21살, 22살 정도부터 한 6, 7년간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하루 12시간을 자야 되니까. 뭐 정상적인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기 직전까지 저기 장의자에서 누워있다가 설교할 때 벌떡 일어나 설교하고, 그때만 초사이언이 돼가지고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해 못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설교 끝나면 육체로 돌아와서 막 심장 부여잡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6, 7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파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치유의 계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후에 심장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없었다면 뭐 그냥 살았겠죠, 건강하게. 그런데 그 기간을 경험하고 나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저와는 다른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양분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곳이 정상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지팡이를 갖고 다니고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리를 이탈해. 양은 맨날 자리를 이탈한답니다. 간다 먹으러 하고 먹다 보면은 막 이상한 데로 가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먹으러 간다 하는데 막 다 일로 가는데 혼자 먹으러 간다 이러고 가고 있으면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갈고리로 깨어서 이렇게 야 일로 먹어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는 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양이 이 지팡이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안위함을 느낀답니다. 아, 주인이 나와 함께 있구나. 목자가 나와 함께 있구나. 안심하고 풀을 뜯어먹는데요. 사랑의 표시로서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당겨주고 만져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자꾸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막대기는 이것과 다른 역할을 하는데 끝이 뾰족합니다. 즉 공격, 살상용 무기입니다. 양을 해치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걸 던져서 내리꽂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막대기를 던지는 훈련을 한답니다. 대적에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다윗이 사용했던 것은 물맷돌이었죠. 일반적인 목자들이 이제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끝이 뾰족해서.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양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보호하기 위해 최적화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위로자이시지만 그분은 용사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싸움에 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져본 적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면서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상이 가장 희미한 곳에서 가장 뛰어난 계시를 받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권위 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집어넣으시지만 그의 부르심을 손상치 않게 하시면서도 그를 최고로 키워내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목자이신 하나님. 가장 최악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가장 놀라운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아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다신을 섬기는, 이집트 안에서도 보호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막 미쳐서 쫓아오니까 막 나라를 떠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갔어요. 가서 투항하러 왔습니다. 정신 멀쩡하게 투항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속삭이는, 군대 장관과 왕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더 큰, 사울보다 더 큰 자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사울과 관계가 안 좋지만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무엇을 미끼로 던지면서 관계를 회복하겠느냐? 왕이여 당신의 목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나쁜 싹을 지금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는 거죠. 완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눈동자가 사방팔방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는데 손톱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계속 긁었어요.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미친 척 미친 소리 막 중얼중얼 갑자기 멀쩡하다가, 멀쩡했던 사람을 미치도록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걸 하고 에이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다 놨어. 그리고 왕이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 업어다가 이렇게 탁 던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먼지 구덩이에 퉁퉁퉁퉁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보초들이 돌아간 뒤에 다윗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죠.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와 같이 비참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힘든 과정, 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도 감당이 안 될 깊은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갑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서 사단에게 내가 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주의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져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정을 통과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조용한 곳에서 아주 조용히 우리만 알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지연자매님 간증할 때 선교사님이 막 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승리는 대놓고 일어납니다.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이들이 여전히 가득한 그 상황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가다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인생 승승장구. 역시 왕이 될 제목은 달라 하면서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너지는데 이건 뭐 추락사. 이 사람의 몰락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이 지켜봤어요. 아, 저렇게 잘 나가다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혹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유, 좀 옛날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 좀 시원찮네요. 다윗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인도하시면서 어느 시즌이 되니까요, 그를 모든 이들을 위해 높여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든 원수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를 비방했던 베냐민 지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심지어 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치는 은총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은총을 따라갑니다. 아, 돈을 따라가노라. 장수를 따라간다. 홍삼 이러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홍삼을 사랑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은총이 따라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데 돈이 저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를 쫓아가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재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모든 풍성이 우리 가운데 공급됩니다. 주를 쫓아가느라고 가족을 어떤 부분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한 가족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어미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극단적으로 주님을 순종했던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곁에 있었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요, 그 120문도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들어가 있고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이들이 거기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를 쫓는 것과 가족들의 의견이 달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막 너 거기 가면 너랑 단절이야, 끝이야, 절규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후에 그들을 부활로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용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수용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금생에 있어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쫓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따를 때 은총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성전,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면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쫓을 때 항상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이 주님의 양떼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고요. 이 시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면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지. 안도의 한숨 한번 쉬어보실래요? 큰일 날 뻔했어. 안 쉬시는 분들 잘 봐뒀어요. 네.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 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의 육체적 조건으로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 삼고 그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우리의 삶도 놀랍게 인도하시겠다라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현재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시편 23편이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실 여호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걸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목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의 섬세한 인도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